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2016년 5월달이고요. 5월 8일 주일 예배를 성수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요. 예.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월달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5월 8일에는 어버이날, 또 5월 또 며칠입니까? 5월 16일입니까? 5월 15일 날 그 스승의 날. 그렇죠. 스승의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생겼고, 많이 있었고, 이제는 스승의 날이 없어진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옛날에 참 스승님들은 그 어떤, 선생의 역할, 그걸 잘 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학교를 가면은 이렇게 예절 교육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을 섬길 줄 알고 사회를 섬길 줄 알고 나 자신보다는 세상을 위해 살아라. 이타적인 삶을 가르치는데 요새는 이 선생이라는 선생들이 들으면 또 욕하겠네. 우리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선생들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대학 가는 데는 예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학벌 위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식은 또 지혜가 아닌 지식에는, 물론 지식도 하나님 주셨지만 지식에는 사탄이 많이 탑니다. 이 지식이 높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탄다 그러는데,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 많은 사탄의 무리가 타요. 그래서 정교조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정부를 뒤엎으려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꾸 말이 번나가는데 여하튼하고 오늘은 5월 1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어버이 대신 이재호 성도님한테 저희들이 이제 어른에 대한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게 큰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여하튼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서 이 나라를 대표해주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어버이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길래 오늘 작게나마 그렇게 이제 드렸고 꽃을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식탁의 교제는 오늘 또 풍성하게 차려서 그렇게 먹고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월 8일을 생일로 어른들의 생일로 그래 통합해서 드리는 그런 날이니까 여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들이 좀 예의가 없고 지금 세대들이 나만을 위해 살고 그렇게 조금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은 어른들이 배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물론 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지혜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세상을 그렇게 조금 선도해 나가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상을 사랑의 사상을 심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오늘도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말의 때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지는 그 이상절을 보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본의를 전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역사적 배경이 알아야 이 말라기가 쓰여졌던 걸 아는 것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대충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넣어서 7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상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싶어서 그들을 이제 다시 이제 정죄를 끝내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침공했다 합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고레스가 세운 그 바사가 그들을 이제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이제 1차 기한 때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짓다가 보니까 방해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해를 받을 때, 아하, 성전을 짓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자기네들이 밭일, 논일로 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한참의 시간 동안 그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있던, 그러니까 메데 파사에 있던 선지자들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육신의 일만 급급하고 있다. 너 학개와 스가랴가 가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짓고 농사 짓는 거 중단하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밭을 갈구면서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스가랴와 학개가 메시아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자. 라고 해서 성전 동료를 다 하고 끝냈어. 그래 끝낸 이후에 이들은 수년을 기다려도 스가랴가 아니죠, 학개와 그래 스가랴가 말하던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내게 영광의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의 총독에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으로 세금을 내고, 또 성전에는 또 성전대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메대와 파사에는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돌려보내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민족입니다.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2중 3중으로 많은 세금들이 빠져나가니까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계신 걸까? 우리를 왜 고통 속에 두었을까? 오신다는 메시아가 언제 온다는 거냐?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들이 육신의 것만 탐하고 영적인 일을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그 받은 훈련이 작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훈련이 너희들 인생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느냐? 먹고 사는 건 다 맡기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라. 왜 지금 너희들이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성전세를 저는 재물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통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섞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이방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그들과 결혼했다는 그 전제로 인해서 이들은 영적 간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 여러분들 참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세상에 세금 내야 되지요?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성전에 또 성전세를 내야 되지요? 11조나 감사헌금이 그렇습니다. 내야 되지요? 또 우리가 사실 이 나라가 옳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고 우방이고 다 또 이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이런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물론 나라에 냅니다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척박합니다. 힘들어요. 지금 청년들은요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가장들은 나가서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지만은요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가정 살림이 빠듯합니다. 그 얼마 벌지 못하는 돈으로는 아이들 대학을 공부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 도탄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비참한 그런 이 처지에 놓인 게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가 지금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비참하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럴 입장에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니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본체 오늘 말씀 나오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께서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죽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하심이 무슨 사랑입니까? 천국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 복하는데 복에 복하면서 그 사람들 개념은 차, 돈, 자식, 남편의 명예 이런 걸 딱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 전부 잊어버리세요. 복하면은요 여러분 천국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복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곳이지 복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 말씀의 본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이 땅의 것을 왜 안 주시느냐?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들의 영혼을 구할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려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장에 가서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삶을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의 삶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룬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다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말라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뭘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포레를 안 보내나? 돌아와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지게 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으로 남습니다. 오늘 제가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정도에 맞는 답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땅의 삶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봐주세요. 아멘. 주님의 자리에 넣으면 뭘 넣으면 안 돼요.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주의를 어기고 아니면은 11조를 떼먹고 감사한걸 떼먹고 돈이 이렇게 여러분 그게 돈이 무상이 돼버려요.
자식 공부시킬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금을 해? 여러분, 그게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컸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이 큰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쓰세요. 오늘 말라기 통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너희들이 왜 내 거를 도둑질 하느냐 말씀. 하지 않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먼저 영광을 돌리라. 그런 삶이 선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주시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힘들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11조를 잘하면은 뭐 축복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조를 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드리고 복받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비신앙, 번영신앙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강단의 목사님들이 11조 얘기를 할 때 말라기를 꺼내는데 저주받을 소리예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인간의 축복이나 논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 쓸 것이요, 주지 아니하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나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세상복을 자꾸 대입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지금 변해가지고 말라기서를 11조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말라기서는 이제 저주의 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장이에요. 지금요. 이 말라기서의 이 중심 사상을 보면은요, 아모스서와 스바냐서와 사상이 흡사합니다. 여호와 날을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여호와, 그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꺼내보세요. 3장 1절을 꺼내보세요.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우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풀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사자는 누굴 말하냐면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첩경에 내보내니라,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은요 초림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날을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어떤 성도님이 물으셔서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격의 사역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말라기서가 11조나 말하고 축복의 장인이 하면서 그 한 구절만 따가지고 11조를 내게 바치라. 그럼 내가 문을 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나를 시험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2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3장 2절로만 읽어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까. 아멘. 잠깐만요. 그 뒤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오셨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임하시는 날에
여러분, 초림 예수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요, 2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를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서신이라고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3장 1절에 말씀하고 2절부터 지금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임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임하셨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사람들이 이 성전인 줄 알고, 물론 당시에는 건물을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랬는데 스룹바벨은 법궤도 없었습니다. 여튼하고 그 건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림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을 때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신약이 왔을 때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그 누굽니까? 1장 다시 올라갑니다. 에서의 에돔의 족속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왔죠. 헤롯이 나왔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재건축을 합니다. 무려 84년이라는 세월을 들여서 자기 당대에 다 못 짓고 그 이후에 지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전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것은 폐파되리라.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성전을 어디에다 이관하셨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다 해파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됐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성전을 누구에게 어디다가 두고 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전을 두고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법궤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거든요. 아론의 지팡이요, 만나요. 짧은 시간에 설교하려니까 참 여튼하고 설교를 계속 들어가면서 여튼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을 오늘날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교회된 자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나타나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실 날 아닌 다른 날을 기다리는 것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물론 굳이 이유를 막 이렇게 부연한다 하면 제가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어야 카네이션 받는 건 아닙니까? 그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날 돼서 카네이션도 받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잔치로 여러분들 참 이렇게 그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날도 오늘은 즐겨야 되겠지만은 우리 여호와 날을 대망해야 돼요. 그날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핍박했던 바벨론이나 그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 백성은 이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물론 잘 못 믿어서 조금 힘든 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세상의 나라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날이 옵니까?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여호와의 날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이라면요,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요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이럴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던 자는요,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쫙 갈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 말라기서는요 이렇게 겁난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초림의 말씀과 재림의 말씀도 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나왔던 초림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400년 이후인 신약시대에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늦게 이루어져서 그렇지 1.1핵도 변함이 없이 변개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뭇불과 같이 많게 해주시리라. 그 인원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적 자손으로 주시리라. 애굽 땅에서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영적 자손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들이 오늘날 이 말라기와 같은 그런 상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애굽 치하에서 이 애굽이 이전에는, 시간 없고, 애굽이 이전에는 힉소스라는 그 힉소스족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그 힉소스가 애굽의 본토인에 의해서 다시 재혁명으로 해서 힉소스족은 쫓겨나가고, 그 힉소스족은 셈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힉소스족이 쫓겨나가고 그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힉소스하고 이스라엘은 틀린데도 힉소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생긴 게 똑같으니까는 새로 혁명한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힉소스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을 430년 받고 하나님께 못 살겠다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짖는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시는데 그 기간이 430년이 걸립니다. 오늘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라기서를. 참 어렵기는 힘들겠지요. 어렵고 힘들고 살았던 거는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망해야 돼요.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진입시켰듯이 이 말라기 백성들도 400년 이후에 신약이라는 시대를 주시면서 누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400년 이후에. 그런데 그 메시아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주장하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성경의 곡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또 읽으면 복 받는 그 부분만 딱 꺼내가지고 주시옵소서. 기도도 다 하고 나서는 1시간 동안 자기 기도만 하고 나서도 딱 끝나고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물질들이 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라기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건요 다 가지면요 하나님 나라 대박 안 합니다. 망해가지고, 사배 망해가지고 돈이 없고 그럴 때는 주여 옷이 없어서, 주여 옷이 없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옷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이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가정도 이루어지고 돈 좀 꽤나 맞으니까 그때는 이제 주님 오지 말아 주옵소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재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돈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만드셨습니다. 사탄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 썩고 당뇨병 걸리고 다 죽어요. 내가 원하는 거 주면은요, 내 인생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는, 그거를 자꾸 붙들고 내가 붙들면 죽는 그것을 붙들고 자꾸 달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의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당한 자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던 자들, 그 자들이 천년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어디에 성경에도 이 세상 것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이 됐다는 그런 구절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금방 제가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 시대에는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신약 시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 시대 이후에 있을 얘기지만은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최후에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았던 자, 즉이나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살았던 자들에게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주시겠다,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제가 언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땅것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그래 하지 마시길 바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으세요. 아멘. 예수님만 붙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길어도 금방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십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아프면은 누가 그 아버지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그 집안을 대신합니까? 장자가 대립하는 거예요, 장자가 그 집안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장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과 소금,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을 잃었습니다. 지금 장자의 가치가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은 우리 장자의 역할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로 났습니다. 물론 야곱과 불과 몇 분 차이 안 내게 그렇게 쌍둥이로 났지만은 그래도 장자는 에서는 먼저 난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를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를 합니다. 언젠가나 내가 에서의 장자권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에서가 사냥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밧줄을 쓰고 있다가 밧줄을 쓰고 있었어요. 야곱은 종용한 자고 여자와 같은 자였는데, 그래서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여튼하고 이 밧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밧줄 한 그릇만 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럼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물론 팔리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래, 장자 명분 그거 대단한 거라고. 줄게. 팥죽 주라. 이렇게 만으로 여긴 거예요. 그 장자권을 만으로 여긴 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만큼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장자권을 사모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가면은 장자가 있습니다. 그 장자들이 그 집안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보지요. 제 말이 들립니까? 너무 딱딱합니까? 장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은,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가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은 장자인 가인에게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장자하고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하고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중에 야곱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권을 사모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축복의 씨앗을 주시겠다. 그 축복의 씨앗의 장자권을 야곱은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알으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못 알아듣는 거 싶어서 또 말하고 하거든요. 지금 이래서 지금 시간 많이 가버렸어요. 장자권에 대해서는 이 설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제가 성경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한가를 그 창세기부터 제가 말씀을 쭉 드려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튼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장자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자로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이 났을 때, 독자 이삭이 났을 때 그 이삭을 장자로 부르시고, 그 장자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거든요. 이 장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분명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오늘 교회가 성전이거든요. 교회는 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기업이고, 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발로 차버린 그런 무리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에서의 계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한다는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싸울지라도 나는 흘리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에서는 에돔은 그러니까 에서는 조상이고 에돔은 그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아무리 쌓아봐라.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봐라. 하나님께서 헐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요.
너희들이 쌓아놓으면 내가 헐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봐라. 너희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봐라. 결국 설 수 있겠는가 한번 서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조금 힘은 듭니다. 이들은 성을 쌓을 정도로 힘이 있지만은 아무리 쌓아봐라. 그러나 너희들은 되질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은 들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70이 다 돼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어술로 인해 좀 더 삽니다만은, 그래봐야 100살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갖고 장자권을 사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생명을 책임지시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장자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헐리라.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득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나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날 어떤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곧 온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은요,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건요, 딱 그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물론 옵니다만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분명히. 그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와요. 육신이 장막을 벗어버리면요, 땅으로 가버립니다, 육신은.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게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섰을 때요, 멸망받을 자로 짐승의 나라로 갈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령님의 나라로 갈 거냐? 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았던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주행이가 됐든, 박근혜가 됐든, 오바마가 됐든, 이들의 노력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우리가 역사책이 한 줄이나 쓰겠습니까? 금방 제가 불렀던 사람들 다 역사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한 줄 이름도 못 씁니다. 제 이름이 있는가 싶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내 이름도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올리니까 겨우겨우 한자 나오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쳐보세요. 어민숙이 이제 다 쳐보세요. 누가 나오는가?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역사책에 기록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안 되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장자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에서는 에돔이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독생자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거든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1장 2절 마지막 절,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찾으셨습니까? 아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교회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 누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구약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여러분의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지 오늘 제가 말씀을 간단히 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차지함.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러 애서는 그것을 위해서 찾으러 갔고, 우리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이 전에 와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누구단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간 에서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헐어버리지만은 장자권을 사모해가지고 교회로 온 너희들 야곱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을 쌓을지라도 흘리라. 그들을 일컬어,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이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크시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회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만 우리 하나님 통치권이고 세상은 통치권 아닌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 세상 것도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 못 살고 좋은 거 못 먹은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밖에서,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이 전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 모든 유업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사실 빛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을 받은 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그래 받은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라? 전함으로 갚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돈 들이 갚아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땅에 크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밖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5절 한 절 말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크신 하나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너희들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힘써 그 날을 동경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